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간 수많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확실한 많은 증거들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아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대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대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해졌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라는 것은 중요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바로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그 현장에서 시험을 하셨죠.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시험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그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를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12제자 가룟유다는 물론 자살해서 죽었죠. 그 이후에 모든 그 제자들은 순교를 당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한 대로. 여러분, 누구도 거짓을 위해서,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참이고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복음, 바로 자신이 만난 그 예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됐던 것을 보게 돼요. 대표적으로 사도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때는 예수님이 벌써 승천하신 이후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만나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셨어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꼬꾸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말씀을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인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더 분명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종착점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하고 죽음 그러면 끝이다. 좌절.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버스를 탔을 때 그 종착점이 있잖아요. 죽음은 종착점이 아니에요. 정거장과 같아요. 통과하는 정거장과 같아요.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내리는 사람이 있고 늦게 내리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빨리 병을 받는 사람도 있고 뭐 늦게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때까지 사는 거 아닙니다. 태어나는 건 순서대로 태어나도 죽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바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지 종착점이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증거했던 것이 뭐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야. 바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고린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잠깐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소망 없는 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소망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가 그 자는 자들, 죽은 자들에 관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무엇할지인데 믿잖아. 너희들 믿잖아 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다시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에 산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땅이 전부로 생각하고 이 땅을 쫓아 이 땅을 것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생명이다. 조회. 나는 조회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무엇하는 자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바로 조예예요. 조예. 유통기한이 있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 유통기한이 있는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요한일서 2장 말씀에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하신 생명이니라. 너희에게 처음 들려줬던 그 복음, 너희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가 약속했어 라는 거예요. 24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복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처음 들었던 그 복음. 변질되지 말고 그 신앙 흔들리지 말고 그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이 땅에서의 생명은 80이요 많이 산다 해도 100세 살다가 우리는 죽는 목숨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유한된 인생이에요. 육신의 생명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을 알려줄게 하면서 오늘 말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밀을 말하노니. 그러면서 부활을 이야기하시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의 혼인이 다 변화되리라 하면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를 믿는 모든 이들도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우리의 어떠한 희망사항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어떤 막연한 희망사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해요. 흔들리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견실하며 내 사랑하는 자들아, 58절에 말하죠.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 복음 증거하는 그 모든 것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사망아, 어찌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사망에 묶여둠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가진 새싹은요, 흙을 뚫고 바위를 뚫고 그 생명은 싹이 나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죽음이라는 그 장애물이 짓누르긴 할지라도 살아있는 생명은 뚫고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또 있죠.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지금 나무가 바위를 뚫어서 생명이 있으니까 바위를 뚫어요. 바위를 쪼개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믿을진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믿는 자들이 아니냐. 바로 그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왜 이렇게 좌절합니까?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왜 슬퍼하죠?
왜 이 땅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놓지 못하고 연연하고 있죠? 바로 그 세계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그분께서 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도 불투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말이 뭐예요? 죽어봐야 알지 뭐 이래요. 그리고 그 인생의 시간을 자기 느낌과 감정과 생각대로 그 시간들을 막 허비를 해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어떠한 측면에 있어서는 그 나라를 준비하라고 주신 시간들이에요. 많은 핍박과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그 박해를 뚫고 그 복음의 씨앗이 오늘 대한민국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그 복음이 들려지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그는 로마 황제로부터 그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핍박과 박해를 여러분 베드로서에 보면 1장과 베드로서 1장, 전서 1장 1절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흩어진 나그네 된 너희들이라고 그들에게 편지한다 라는 말씀을 해요.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서 택하심을 받은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편지한다 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지금 흩어졌다는 디아스포라로 그들이 여기 각지에 흩어졌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큰 박해로 인하여서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200m 되는 그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200년 동안이나 무려 200년 동안이나 그들이 신앙을 지켜 나갑니다. 터키의 갑바도기아 가면 그들이 생활했던 그 카타콤 동굴들이 실비하게 많이 있어요. 곳곳에서 100m, 200m 그 좁은 그 지하 동굴에서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포기하면 자신들은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이런 핍박 안 받아도 돼요. 오늘 여러분들 달려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달려오늘 바로 순교자의 날이에요. 순교자의 날이 날에서 순교주의를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그 캄캄한 지하 동굴에서 믿음의 그 선배들은 그 200년 넘도록 200년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못해도 3, 4대, 5대까지예요. 그 지하 동굴에서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불같은 박해를 피해서 계속 그곳에 숨어 살면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산 소망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인내하며 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가 받게 하셨다 하면서 그 유업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소망을 얻은 자들이다. 하늘의 산 소망,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다. 이 땅에서의 잠시 원하는 장차가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왜 힘들고 왜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왜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면담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복이 있을지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 위에 부어주시기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 그리고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잠깐 봅시다.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저를 위해 신앙을 지켰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잠시 나의 안위를 위해서 잠시 무시당하는 것 싫어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왠지 그들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활신앙이 확실하지 않은데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확실하면, 그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는 최후 승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이들도 바로 그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죽음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사망시켰어요. 53절 말씀 한번 잠깐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어떻게 했다고요?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사망시켰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토록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는 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사망시킨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영접한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5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를 믿을지인데 더 이상 죽음의 족쇄가 저와 여러분들을 왕노릇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종노릇하면서 우리를 부려왔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끄는 대로 우리들이 끌림을 당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족쇄가 완전히 벗겨진 줄 믿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족쇄가 벗겨졌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함께 지내심은 죽으심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무엇하시기 위해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더 이상 사망의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해요.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부활의 그 생명이 있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알았기에 죽음 앞에서도 죄라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부활신앙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을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자기 죽을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떠한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하게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풀려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부활에 산 소망을 있으면 알았기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 부활신앙을 어떻게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어서 보면 뒷부분에 11장 38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8절 잠깐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활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승리의 기쁨,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모든 날이 되길 바라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나라에 왔던 많은 선교사들도 그들 나라에서도 그냥 편하게 잘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낯선 이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수고의 피를 흘리고 자기는 가족들도 그러나 그 슬픔 속에서도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상소함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던 그 1892년도 11월 달에 낯선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복장로 선교사 바로 민노와 불혜선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가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 썼던 베드로 역시 그들은 현실심에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서두를 그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고통의 그 모든 현실, 아픔의 그 모든 현실들. 그러나 너희 그 아픈 현실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바로 그 나라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내를 만날 수 있는 하늘의 산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 모든 상황을 그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매일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 절 찾아서 읽고 하시겠습니다.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를 이루셔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송가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께서 내게 그러한 주님이셨어요. 없는 자에, 가난한 자에, 묶인 자에 그러한 주님으로 내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 감당하라고 나를 이 조선이라는 땅에 보냈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제 그 화목의 직책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하다고요? 부탁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화목케 하는 직책, 우리가 부활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그 복음을 우리가 받으자는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부활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오직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